회심 시리즈 9번째 말씀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만남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심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회심에는 두 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첫 번째 시리즈 때 이야기했는데요. 회심 안에는 굉장히 특별하게 두 가지의 핵심이 같이 공존한다. 첫 번째는 뭔가요? 회개.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회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가 해결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돌이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참된 회개가 가능하고 회개를 통해서 또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자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나의 믿음의 상태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나의 믿음은 정확한 대상을 향하여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분명하게 회심을 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회심할 수 있었는지, 그로 하여금 회심케 하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이 9장에서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보통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친숙하게 들려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사울에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바울로 이름이 바뀐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부르심이 무엇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방 지역에서 선교를 하게 될 때에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는 이 헬라식의 이름이 훨씬 더 유용하기에 바울이란 이름을 그 뒤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은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유대교 신앙을 훼손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이단과 같은 존재, 위협적인 존재라고 사울은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그가 먼저 발벗고 나섰던 거죠. 몇 가지 예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사도행전 6장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자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을 체포합니다. 그에게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그로 하여금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한 구절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데반을 순교하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그 장면 속에서 어떤 장면이 있어요? 그 스데반의 옷을 가지고 누구에게 놓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둬요. 사울은 지금 이 스데반의 순교에 분명하게 가담하고 있고 어쩌면 그가 이 일을 주동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주동하게 돼요.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집집마다 방문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체포하여 감옥에 가둡니다. 그의 목표는요, 교회와 성도를 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도 보게 되면 여전히 뭐라고 표현합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쉽게 번역하면 살인의 위협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울의 마음은 사도행전 6장부터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 8장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핍박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어디까지 향하고 있습니까? 온 교회를 다 멸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머릿속에 온통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제거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사울을 정리하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를 맹신하는 광신도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가장 심했던 사람. 그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진두지휘했던 사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 잘못된 편견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성경에 나온 수많은 죄인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악하고 가장 예수 믿기가 불가능한 사람, 그게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에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일어나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대전환, 놀라운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울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자 하는 그 부푼 기대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려요.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환한 대낮이에요. 태양이 아닌 다른 강력한 빛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빛 혹은 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요소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이 빛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 빛이라고 하는 분명한 요소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빛이 지금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면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게 되면 함께 있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 같은 것이 들려지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즉, 이 빛이 사울에게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사울은 너무나 선명하고 강력한 이 초자연적인 빛에 압도당해서 그냥 땅에 엎드려져 버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분명하게 자신의 이름은 정확하게 부르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정확히 호명되는 이 선명한 음성 앞에 사울은 지금 이 초자연적인 계시가 자신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나의 이름을 명확하게 계속해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실에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함께 앉아 있는데 누군가 교실 문을 열고서 햄버거 먹으러 교무실로 오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그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주는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교실 문을 열고 기도야, 햄버거 먹으러 교무실로 오래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메시지는 보편적인 메시지입니까? 아니요, 지극히 개인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교무실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누구만 가야 돼요? 나만 불렀으니까 햄버거 먹으라고. 여러분, 왜요? 정확하게 이 메시지의 대상이 지명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메시지는 사울 외에는 지금 아무에게도 들려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 목소리는 자신을 부른 후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으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자신을 부르고 있는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라고 예측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른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특별하게 들려오는 이 영적인 음성에 대해서 사울은 지금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나고 바리새인이고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아요. 그가 분명하게 이 음성이 마치 선지자들이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처럼 혹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한마디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요? 사울아, 너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야. 여러분,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일이 누구를 위한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행동이 굉장히 의로운 행동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헌신적인 행동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 속에 지금 강력한 포탄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일이 선이 아닌 악이고 공의가 아닌 불의였으며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마치 시험을 열심히 보고 사울은 100점의 점수표를 기대했었는데 선생님께서 0점이라고 적혀져 있는 채점표를 사울에게 내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다 했는데 오히려 그 수많은 노력과 수고가 반대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말할 수 없는 허무함과 허탈함,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창피함과 송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것이 지금 사울의 마음이에요. 사울은 너무나 충격적인 나머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울의 질문 앞에 곧장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와, 질문 괜히 했어. 차라리 안 할 걸.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걸. 안 한 말이 못한 대답이 지금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자신의 귀를 수십 번 의심하고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나를 만나고 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울은 지금 이 상황을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했을까요? 사울이 F가 충만해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나는 유대인이니까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야지, 여러분, 그렇게 한 건가요? 여러분, 사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검사가 어떤 사건의 피의자를 고소할 때에 기소를 한다면 응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과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해야 돼요.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떠한 죄가 있는지,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기소할 만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죄를 구형할 수 있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할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다 조사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건들을 다 조사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그가 가장 열심히 조사한 대상은 누굴까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게 된 근원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알아보고 조사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했던 수많은 기적들, 사람들에게 그가 했던 메시지들, 그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인물들, 그를 만났던 사람들의 체험담과 간증들도 포함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사건 또한 면밀하게 훑어보았을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뭔가? 누가복음 22장 70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이루되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오늘 개역 개정보다 개역 한글이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살려서 번역했는데, 개역 한글은 대답하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지금 뭐라고 질문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내가 그니라.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아버지와 동일한 신적인 존재라고 명확하게 예수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그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분노해서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요. 사울은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예수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와 사건들이 팩트가 아니라 거짓이라고 단정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예수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변두리 나사렛 출신의 선동과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유대인들을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 3년간 인기를 끌었지만 33세 젊은 나이에 신성모독죄로 죽었던 죄인,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고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허풍쟁이, 그렇게 잠깐 반짝였다 사라진 힘없는 인간. 그게 사울이 조사했던 예수에 대한 결론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결론을 바탕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이 결론을 바탕으로 성도들을 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의 음성이에요.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 내가 박해했던 그 예수, 내가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 예수가 자신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지금 사울의 이 모든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딱 한마디가 있으면 뭘까요? 딱 한 단어, 가장 좋아하는 단어. 망했다. 완벽한 표현, 망했다. 사울의 인생은요, 사실은 이걸로밖에 설명이 안 되지. 망한 거. 왜요? 그의 모든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았어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내가 거짓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이고 악인인 거예요. 나는 사울은 예수가 가장 죄인이고 가장 악한 자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역전돼 버렸어요. 예수가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를 위해서 했던 자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가장 악한 죄인이에요. 이 정도 죄인이면 여러분, 예수께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신 후에 강력한 벼락이 사울에게 딱 내려와서 사울이 즉사하고 끝나면, 여러분, 이러면 상황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교훈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울
벼락 맞아 죽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공격하면 어떻게 된다? 사울처럼 벼락 맞아 죽는다. 이러면 사실은 어쩌면 더 좋은 교훈과 가르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세요. 자신을 대적했던 사울의 인생 가운데에 그의 잘못된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깨고 그의 안으로 들어가세요. 죽어야 마땅한 사울의 인생 가운데에 더 큰 사랑과 은혜로 만나주세요. 진짜 진리를 모른 채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에 참된 진리를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회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몇 가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울과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단순히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앞장서서 보았던 것처럼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을 일컬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인 중에서 내가 가장 우두머리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다고 그가 간증하고 고백해요. 그게 맞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이고 자신이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은 용서받기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사울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실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사울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울 또한 마땅히 그분의 사랑 때문에 구원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종종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신앙과 믿음 없음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염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의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나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있고 없고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함으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은 전 인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각계각층, 다양한 민족과 열방과 다양한 사회적 배경이 있는 모든 다양한 부류들, 그 모든 사람 중에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죄인인 사람도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가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멀리했던 그때에 예수님은 사울에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다메섹의 그 길에서 예수가 없이 살아가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오히려 내 삶이 정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다메섹 길 가운데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메섹 길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에게 오셨음을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 진리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을 모독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를 모르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동일해요. 여전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신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에게 왔으며 내가 양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로 오면 구원을 얻고 풍성한 삶이 너희에게 약속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내가 구원을 줄 수 있고 너희에게 내가 영생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같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실을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믿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다메섹의 길가에서 자신도 믿지 않았던 이 진리가 자신에게 찾아와 버렸어요. 예수는 인간이 아니고 예수는 죽으신 분이 아니고 예수는 한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늘에서 생생하게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그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사울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돼요. 이 경험을 토대로 사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본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본질, 본성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의 본질과 그분의 본성은 누구랑 똑같다고요? 하나님과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신적인 존재이며 자신의 신적인 특권을 붙잡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분이 겸손하게 인간의 육체로 태어나셨다고 해서 그분의 신적인 존재가 달라집니까? 아니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사울의 이 고백은 단순히 신학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다메섹의 길에서 경험했던 생생한 진리예요. 그리고 성경이 오늘 사울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진리가 사실임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심을 여러분은 지금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진리는요, 믿음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 결코 아닙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도 노력도 행위도 한 것이 없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의 음성으로 선명하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자신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믿음과 구원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2장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딱 하나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그 은혜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구원과 믿음은 결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으며 인간은 구원의 과정에 아무런 공로도 없다. 아무런 이바지한 바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한 행위는 1%도 없어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믿음을 나의 노력과 행위와 연결시키려 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됨을 강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장 우선적으로 믿음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장인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믿음의 진정한 대상이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다른 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믿음의 대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사울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변화,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진리의 혁명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오고 그 예수가 내 인생에 찾아올 때에 내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은 예수를 믿는 것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동일시해요. 즉, 믿는 행위는 단순히 지성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제는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기를 내어놓고 그분께 의지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과 통치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너무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아주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이 청년의 때에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